저희들의 믿음 생활 가운데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 만나기 전에 단계가 있고, 주님과 만나 주님을 알아가는 그 시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케어를 주시고 훈련을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을 하시고 지금 살아 역사 계신다는 것을 마음껏 믿으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같이 가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 파트너로서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라든지 얼굴도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을 이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단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의 안에 있었던 산조라든지 짐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훈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지난주 우리가 배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 그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계로, 온 세계로 나가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스테이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식으로 아는 때가 있고 그래도 마음은 완전히 떠나고 있을 때가 있고 그렇지만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로서 저도 생활했지만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으로 그렇게 100% 생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반복되면서 어제 예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내 손을 통해서 놀라운 사역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또 그 두려움, 불안한 마음, 계산적인 마인드가 다시 다가오면서 그 마음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그런 단계에 다시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계속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이제 정말 큰 소리 안 하지만 오늘을 한 걸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에 한 걸음 진심으로 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알게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단계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계속 나타나시고 또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는 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면서 그 마음과 마음이 다시 한번 그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해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사마 와타시와 아나타오 아이시마스. 그렇게 위지로 고백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뇌 과학자가 너는 안 돼, 그 뭐 바보, 뭐 그런 그 안정 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뇌세포를 파괴시킨대요. 근데 뇌세포는 다시 한번 생기지 않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 학대하면서 또 중요한 사람에게 엄청난 말을 하면서 자신을 잃게 만드는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암송하면서 성경 암송 안 했네요. 사실은 설교 전에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준비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열심히 외웠으니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거 잠깐만.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이거 전에도 있나요? 이거로 합식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먹구름처럼 날려버렸고 내 허물을 아침에 안개처럼 흩어버렸으니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해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아멘.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게 자기 자신한테도 너무 좋고, 또 특히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은 계속 이단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근데 이단 사람들이랑 만날 때 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죄가 이제 없어졌다, 주님께서 없게 해줬다,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열심히 번사해야 되고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자기 구원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을 열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아니다, 우리 노력으로 우리 죄를 없애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처럼 이제 정말 우리의 허물을 흩어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제자처럼 그 단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냐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 베드로에게 그러면 나의 양을 지키라고, 그렇게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양은 누군가요? 여러분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그 양, 영혼은 누구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꼭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친족과 가족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한국말 번역이 되게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악한 사람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산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었고, 또 교회 생활 시작하면서 현재 자매님과 대화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교회에 있는 게 오히려 좋다는 그런 스테이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케어해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가족으로 가야 된다, 친족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가족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어떤 일본
아버님이랑 그 따님이 오셨는데 예배 후에 그 저에게 다가와서 간증해 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서 몇십 년 동안 같이 생활할 수 없었는데 이제 따님께서 예수님 믿게 되었고 따님이 그 아버지를 전도하면서 오늘 두 번째 교회에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대화를 못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르지만 믿음, 성경,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거를 통해서 대화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희들은 그 벼형으로 그리고 스킨십으로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목사님이시고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마키토 사역은 평생 동안 있어. 근데 아이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다. 아빠 엄마는 그것을 실패했어. 너희들 아는 것처럼 우리 어떠상 오가상 실패했어. 너는 조심하라. 그렇게 결혼 전에부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첫째가 태어났을 때부터 그 얼마나 사랑을 확실하게 그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3살, 5살 되면 제가 부릅니다. 신호선아 이리 와. 하면서 제가 뭐 하는지 압니다. 오토상가 도레다케 오마에 아이시테르까 시테르까.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고. 시라나이 몰라요 하면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온몸으로 하고 합니다. 하면서 이것보다 1억 배, 10억 배, 10억 배, 100억 배, 너 치카라도 어떠사 오마이 와이시를 하면서 그래도 기뻐해요. 그래서 지금은 29 됐는데 우리 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아이디어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갑자기 아빠가 하자 하면 아마 그게 너무 쇼킹 될 거예요. 다른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가족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조카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 이모부, 고모부들은 괜찮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괜찮습니까? 우리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친척의 전체를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냐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 외로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주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해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일본 말로 코코로 코메테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순 멤버들은 특히 순자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된다는 게 누구나 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연락해도 답을 안 하는 그 순 멤버들이 있고 순자님은 그 계속 밑에 라운지에서 혼자 기다려야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자님은 당연히 순 멤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케어를 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고 베드로는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3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플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순 멤버 위해서도 기도할 때가 있는데 훈련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은지,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랑을 우리 안에 창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양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말도 있고 우리 생각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피크닉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전체가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먹고 게임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이 있는데 저희들 교육자들은 일부러 또 여러 가지 그 세대에게 만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한국 자매 여학생이 중1 여학생이 일본 여학생, 안 믿는 여학생들 데려왔더라고요. 저는 56세 일본 여학생 중1, 안 믿는 중1 여학생이랑 대화하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기회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일본 여학생들은 중1이 지금 어떤 어플이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유튜브를 보고 있는지 가르쳐 줄래? 그랬더니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이거 좋아요 목사님 하면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상대방을 알면서 거기서 접속하면서, 근데 인간 다 똑같습니다. 여학생 중1도 남학생 중1도 우리 50세 사람도 우리 다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됐을 때 우리가 말씀을 준비되고 있으면 이것을 열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기도해도 말씀을 전해도 사람은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이죠. 주님의 평강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다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양을 지키라 하시면서 그래도 그게 쉽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성경적이 시세관도なんですか? 죽음 그 절약 시세가 그 죽음의 시자에다가 생명의 생자에다가 감동의 감 시세감 사명감 어쨌든 어떻게 그 죽는다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그 성경의 죽음이 죽음강이라고 하나? 그런 말 없어요? 일본 사람이 역시 그라인가 보다. 시와 그렇게 그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보여주는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죽을 건데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것이다. 우리 인간들의 죽음은 죽어서 슬퍼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달아가면 우리 이 인생은 이제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난대요.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위해서 그냥 늙어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늙어 가면 너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이게 늙어간다는 게 나이만 늙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생각했던 것이랑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은 길인지, 그것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결혼감, 그것도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인간 잡지 결혼,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결혼식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하네문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리타 이혼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하지만 결혼에 대해서 우리는 안 배웠어요. 근데 사실은 결혼식을 끝나고 그 하네문에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시작하는데, 그 감정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가겠습니까? 3년 가면 기적이래요. 대부분 사람 3개월, 요즘 사람 하와이에 갔다가 와서 5일 동안 완전히 나리타에서 없어진대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정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있으며, 거기서 연서를 배우고 상대방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두 사람이 시간 보내면 벌수록 더욱 친밀하게 되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 더 회개하고 더 기도하면서 더 상대방 깊이 알게 되고, 30년 살았는데 아직 상대방 모르네. 새로운 발견이 있고 더 기쁜 사랑이 넘치면서 이 사람이랑 같이 주님 바라보면서 늙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주님의 축복인지, 그것을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 계속 살면 살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예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거 최고 적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스러운 베드로는 예수님과 1대1로 이렇게 좋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베드로는 항상 다른 거에 한 가지 집중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항상 신경 써 있습니다. 그 사람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만 마음이 계속 바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1대1로 베드로는 또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보면서 다른 이야기 시작합니다.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만찬에서 예수께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를 보며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원한다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다른 방향을 보면서, 예수님 저 사람은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집중하면서 그것은 무슨 상관이냐고, 나한테만 집중하라고. 아이, 그래도 예수님 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 그게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고. 먼저 이 관계가 중요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근데 예수님 나의 자식이에요. 나는 너보다 내 자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왜 너가 하려고 하냐고. 이 관계가 없어지고 없는데 너는 어디 가려고? 무슨 상관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도 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똑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신경 써 있었습니다. 그 사람 나한테 뭐라고 하지? 그리고 그 학생은 어떤 존재인지 항상 사람. 근데 젊은 사람이라도 나는 이제 사람 상관없어.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 한 가지만 잡으면서 가고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자기 길을 알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반 있으면서도 그렇게 계속 훈련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베드로야, 나만 집중하라고. 포도나무인 나랑 붙잡고 있으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거라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